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신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만.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다 찾으셨으면은 18절 한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요? 말씀 묵상이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학교를 열고 있는데, 여러분 학교를 왜 열까요? 제가 왜 학교라고 하는 개념을 왜 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냥 지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익히도록, 훈련하도록. 그러니까 복음학교라고 해서 복음을 우리가 느낄 때까지, 하나님 나라 느낄 때까지 학교를 열었고, 지금도 말씀 묵상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툭툭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소인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배일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좀 몸부림 쳐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 묵상이 사실상 되게 종합적이에요. 말씀 묵상 안에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또 훈련자가 먼저 경험한 자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말씀 묵상을 좀 더 해보려고 몸부림을 좀 치고 지금까지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어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수하고, 그리고 각각 뭐 기질이나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가장 원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계속해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 안 받으면 사이비 이단 다른 유사 종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넘어가느냐? 왜 미혹되느냐?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말씀 묵상을 근데 누가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묵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은 자가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 두 가지의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부지런히 먹어요. 생명을 얻은 자는 계속 먹습니다. 그게 이제 영의 양식 말씀입니다. 계속 먹어요. 내가 먹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이 있는 자는 호흡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먹는 거는 조금 덜 먹어도 호흡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먹고 계속해서 영적 호흡을 하게 되어지면은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세 종류의 사람, 또 세 종류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육의 사람.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전혀 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차원의 깨어짐에서 여러분 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깨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육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깨어짐 속에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육신적 그리스도인인데 2, 3번은 둘 다 그리스도인을 제가 빼놓았네요. 그리스도인.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왜 이게 차이가 있을까?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은 왜 차이가 있을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서면 좋은데 왜 차이를 두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차이는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은 주일날 예배도 그냥 출석만 하는 것이지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 종교 생활하듯 그냥 주일만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모습입니다. 평일은 전혀 1번하고 똑같습니다. 모습이 육의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으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똑같습니다. 육의 사람과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야기 되어지는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막들만 밟고 있는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히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계속. 왜?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계속 먹고 계속 호흡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 말씀 듣잖아요. 듣고서 기도하지 않고 사실상 세상으로 나아가면 여기서 아무리 많이 은혜 받아도 세상 속에 가면 육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은 초점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 훈련 받기 위해서 말씀도 먹는 거고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호흡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훈련을 계속 받는 그 시간이 영성 훈련. 그러니까 영성 훈련이 되어져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지도하시면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니까 스스로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신약시대에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영성 훈련이 되어져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훈련시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에. 그런데 보통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반드시 함께 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일날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머물렀지만 평일날에도 호흡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영적 호흡, 기도라고 하는 걸 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사람은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사는 게 내 맘대로 하고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육적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영적인 삶을 좀 경험을 좀 해보니까 육적인 삶은 한마디로 여러분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 3차원의 세계는 그냥 고통입니다. 왜 고통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영혼육이 깨어지기 때문에 부서지는 가운데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마음의 근심, 염려, 낭망, 좌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육신적 삶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 육신 안에 흘러가는 흐름이 그냥 고민, 실망, 시기,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하도록 마치 먹구름이 끼듯 그런 것들이 그냥 엄습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바로 이 육신적 삶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마음인데,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있죠? 그건 상대방을 내가 미워해서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습니다. 근데 육적인 그리스도인까지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을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사람이 또 생각나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해도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혼이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혼의 깨어짐은 영의 깨어짐은 혼의 깨어짐으로 나타나고, 혼의 깨어짐은 육의 깨어짐으로 나타나서 삶이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듭니다. 혼이 병들어요. 혼이 결국 깨져요. 근데 제가 그 남을 미워하거나 그런 어떤 마음들, 사실상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이라고 하면 성막들 안에서도 들어와도 예수님 아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주체자가 되셔서 그분이 내 감정까지 컨트롤을 해주시면은 그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더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겨나요. 긍휼한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경험하면서 육에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나를 괴롭히고 깨트리는 고통의 마음이 아니라 평등의 마음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와, 놀랍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 세상은 사실상 나랑 똑같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하는 표현이나 단어나 억양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지?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했던 말투,
오히려 내용이라고 하는 랭귀지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 비언어, 바디랭귀지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자꾸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져서 자꾸만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굉장히 괴롭죠. 특별히 이제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깨어짐,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서 이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속임수이고 영적 은혜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나아가면 기도가 호흡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평일날에도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더니 나한테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내가 또 자꾸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이 안 쓰여요. 끊어집니다. 저도 이 원리를 배우기 전까지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누가 뭐 잘 되면 막 질투,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막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적인 것들. 제가 그걸 해결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깨어진 모든 것들은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이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여러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호흡을 끊지 마시고 또 영양식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영적인 깨어남은 곧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 심장, 눈, 관점을 회복한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그 다음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서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시험이 뭘까요? 주기도문에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매번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지막에 그걸 다룹니까? 그게 뭐냐면 육체의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봉사 잘하다가 누군가 한마디 딱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집사님이 한마디 딱 한 것 때문에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영적으로 은혜롭고 막 봉사하고 기뻐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영적이었죠. 근데 그 한마디 딱 듣고 났더니 갑자기 서운함이 확 다가와.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육체로 떨어진 겁니다. 육체에 지배받고 있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유혹, 미혹, 사단이 한 번에 말 한마디에, 아주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육적으로 떨어집니다. 육신으로 빠집니다. 우린 서로 달라요. 서로의 눈빛, 행동, 이런 모든 거 다르기 때문에 오해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일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훈련이 좀 되어져야 하고 또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런 시험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며 평일 동안 살아야 하는데, 사단이 뭘 하나 보여준다든지 뭐 하나 얘기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딱 주게 되어지면은 그냥 한 주 동안 그냥 육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에 드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빈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틈이 어디서 생깁니까?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틈이 생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절대 하나님이 사단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밖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면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시각을 떼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간 마음 상태가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 육의 생각들을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 틈이 생기면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은 반드시 생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24시간 계속해서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할 텐데 환경이 너무 무서우니까. 여러분, 질병 무섭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질병이 딱 다가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에 자꾸 빠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력과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찢어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영의 깨어짐, 혼의 깨어짐, 육의 깨어짐, 삶의 모든 깨어진 것이 예수님 바라보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 근신하라가 뭐죠? 근신은 정신을 차리는 것을 근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육적인 일, 육으로 인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근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너무 도가 넘치는 악을 범했어. 정신 차려. 너 오늘 하루 집에서 근신해. 이거는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돌아옴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근신하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상태가 곧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유지되어지는 이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모든 것들로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이게 이제 곧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영적 호흡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가 돌듯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운행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호흡인데, 영적 호흡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주체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곧 기도의 삶입니다. 좀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인가 24시간 막 하나님 주세요 이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져. 내 생각과 내 행위,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이고, 기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삶, 그 사람이 곧 영적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가 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예수님 안에 이 거하는 삶이 좀 유지를 좀 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보면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3번을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 이제 믿는 자들도 좀 적용할 수 있겠죠. 아침에, 그리고 점심에, 저녁에. 사실상 이제 상번제도 아침과 저녁에 나를 번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근데 우리가 이제 훈련받을 때는 주로 이제 아침만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아침에 한 번만 말씀 묵상해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시험을 이길 수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몸부림쳐서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만 해서는 하루 종일 생명과 평강이 제 안에 계속해서 그 강이 흐르지를 않아요.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상번제를 딱 알았을 때,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침만 말씀 묵상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또 열어서 말씀을 먹고 또 기도의 호흡을 또 한 번 하죠. 근데 이스라엘 전통은 하루 3번, 또 어떤 교회사에 보면 하루 7번. 그건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이 유혹이 잘 된다, 시험을 잘 받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뭐 2시간에 한 번씩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말씀도, 저는 이제 중간에 제가 보낸 말씀도 그냥 제가 여러분 가르쳐 드렸듯이 그냥 읍조리입니다. 읍조리인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끊어지지 않고 또 쫄쫄 흘렀던 생수의 강이 더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읽는 겁니다. 읽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상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대부분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훈련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에 지금 현대교회,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사 속의 현대교회의 문제는 말씀 묵상하는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찬양하고 막 그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대부분 집회 한 번 하고 집에 돌아가거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대부분 그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괴계나 교묘한 속임수에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는 바인데, 특별히 현대라고 하는 이 교회 흐름이 너무 그 찬양 그리고 감성적인 거 이런 거에 신앙으로 많이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50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 안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나 환난, 고통 이런 것들 가운데 이겨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말씀 묵상을 붙들고 여러분들 앞에 몸부림치는 것은 감성으로 치우치거나 막 뜨거운 이렇게 뜨거움으로 막 그냥 이렇게 치우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속에 아무것도 없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어떤 말씀으로 지어지는 집이 없는, 여호와의 집이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을 두고 조금 힘들어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훈련을 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육체는 정말 빚어지거나 훈련되어지지 않고 깎아지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육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변화되어져야 하는지 한번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삶의 모습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생각적인 모든 모습이 이제 점점 낡아지고 없어지고, 속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풍성해져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 속사람,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평일날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훈련 받으시고, 또 그 안에 말씀과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건 기도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조금만 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단이 그래서 제일 많이 교회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 뭐겠어요? 뭘 공격하겠습니까? 결국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를 정의할 때 이 정의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빌기자에다가 빌도자입니다. 뜻이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비는 행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비는 행위. 제가 아까 말씀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보통 막 집회 가운데 우리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그 안에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아직 뭔가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습니다.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비는 행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묵상이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 온전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모든 내용이 다 자기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을 할지라도 자기 생각이에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자녀니까 구하는 거 주세요.
근데 너무 막 욕심으로 구하는 거 주지 아니하시지만 생활적인 거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비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오늘 주기도문 강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지금 원하시는 일들을 불러서 택하여 빚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지금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그 기도하고 계세요.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의를 내리기를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 비는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그림이 완전히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비전과 꿈, 놀라운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죽고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이 말씀 묵상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납니다. 제가 그걸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여정이 있는데,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뜻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것, 각자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걸 부어주십니다. 말씀 묵상 안 하는 자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의 판에 새겨집니다. 말씀이 내 마음 판에 새겨져요. 그 새겨져야 평일날 일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 통해서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암송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마음에 새겨지는데,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전히 국물 우려내듯이 우려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을 그려가세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말씀 먹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 먹고 기도 안 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만 있지 절대로 세상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정의가 뭐였죠?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받아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비는 행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비전 받고 꿈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때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면 육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육적인 생각하게 만들고
그저 속여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 사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깨어짐이고 고통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생명력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호흡 끊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단이 그래서 호흡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나아가면서 기도해. 다 자기 기도, 자기 생각, 육으로 가득한 생각, 기도. 이거 주님이 바라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 묵상을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훈련을 하는 시간이 말씀 묵상 지금 이 학교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에 심겨져서 경작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내 생각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그 삶, 그걸 말씀 묵상 또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기가 이룬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수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 몸부림치다가 헛될 뿐인 인생 살다가 가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다시금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하는 정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우리가 그 일 하다 가는 거,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할 거 없잖아요. 다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더 풍성히 가지시고 기도에 완전히 전념하시고 전무하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